8장에 한번 봅시다. 그 8장에 교재도 되어 있죠. 율법, 낭독, 초막절, 준수, 회개와 서약, 이 순서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게요. 초점은 여기까지 온 부분은 아직도 이런 방해와 대적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늘 진행력 가운데 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 개혁은 또 여기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반대자들이 있는 것은 이 개혁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오는 이미 회복된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이 8장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순서대로 8장이 에스라의 이 10장 이후로 가야 될 거예요. 원래는 8장이 어디로요? 이쪽으로 붙어야 될 거예요. 내용상. 그렇지만 여기다 언급한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일단락된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런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방해 세력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그 중심에 율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종교개혁이 있지만 늘 반대자와 이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8장부터 12장까지 언급함으로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8장 이후부터 여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백성된 그 백성된 자를 규정했다면 이제 그 백성된 자로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바로 8장 이후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의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8장에 보면 그들이 7월 1일 즉 여기에 이 그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8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다 우는지라. 10절에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너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연대는 넘어가고요. 그 의도가 이렇게 편집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 낭독. 그것만 좀 봅시다. 여기. (8장에) 7월 1일 맞죠? 어디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 낭독. 이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 백성들의 신앙이 분별이 되겠죠. 분별된 그들이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장면, 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10절에 느헤미야가 주의 성의를 선포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성의. 주의 성의. 그리고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았다. 말씀대로 그들이 행한 거예요. 그들이 나누어 가진 자는 가지지 않은 자는 다 나누어 먹게 된 이런 형태의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13절 이하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밝히 안다는 건 무슨 말인지를 에스라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 이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초막절 절기. 초막절 절기. 여기에 핵심은 뭘까요? 율법을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이 낭독된 대로 행했더라. 맞나요? 또 율법을 낭독했더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율법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주의 성일, 한번 따르니까 주의 성일. 주의 성일. 네, 주의 성일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여기는 뭘까요? 초막절. 한번 따라올까요? 초막절. 초막절. 네, 7월 1일 초막절을 지켰더라. 핵심은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들이 그대로 따랐더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18절이 잘 나타나 있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 이부터 주기를 지키고 열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례를 하는구나. 네. 네. 실제로 초막절 준수한 장면 또 앞에 있었죠. 어쨌든 여기 넘어갈게요. 연결해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달 24일에 초막절 절이 끝나고 24일에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이 말씀이 이와 같이 낭독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일에 그와 같이요. 다 금식, 굵은 베옷,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혐오를 자백하고 이날의 낮 4분제 일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제 일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경배해요. 그런데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이런 사람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장면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내일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은 아닌데 오늘 인간이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해야 될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그 송영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송축이라고 표현됐지만 똑같은 표현이에요. 송영.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하나는 그 하나님이 실제 열어낸 구원의 삶을 살면서 그 구원의 삶을 허락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이 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서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인데요. 여기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 율법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놀랍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그 삶을 옮길 때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실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표현들을 좀 잘 보셔도 되겠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이들이 그 회개를 하는 장면이 그날의 4분제 이런 율법 앞에, 그쵸? 4분제 이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죄를 자복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회개의 결과는 그 찬양하는 장면들 쭉 보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8절에 나타나 있나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하셨는지를 쭉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율법. 이 4분제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 앞에 이들이 서지 못했던 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개할 때 그들은 이 율법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앞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쭉 이와 같이 찬양의 형태로 들려주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4절부터 쭉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되나요? 30절까지인가요? 네,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네요. 한번 따라볼까요? 38절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이 율법에, 눈을 뜬 그들은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이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뭘까요? 핵심은 이렇게 되겠죠. 이 율법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만난 하나님, 맞죠? 그 만난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길게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는 38절까지 연결되죠.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일 위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서보자. 언약을 맺어 당신 백성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서보자 다시 한번 결단해요.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나아가요.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언약 앞에 나아간 자의 명단이 10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의 인친자들. 언약에 인봉한 인친자들이 10장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인친자들이 10장에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들이 언약했던 언약의 내용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 혼인 금지, 안식일 장사 금지, 안식년 준수. 그리고 또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을 위해서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 첫 열매, 그리고 레인에겐 11조, 레인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전에 드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언약의 인친자들. 언약의 내용. 네, 언약의 내용들이 쭉 있더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요. 1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에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그를 어디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 근거로 삼겠다는 결단이잖아요. 그 앞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삶의 내용들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면 자 이렇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다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지 그 길을 다 일러줬어요. 그리고는 11장에 가면 이러한 회복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의 명단이 언급돼. 한번 따라볼까요? 회복된 공동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고와 시므리를 거룩한 성읍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장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게 그 백성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누가 거주했나요? 백성이 지도자를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어요. 맞죠? 흩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리고 그 명단들이 언급돼요. 이렇게 회복된 이런 회복을 전제로 구별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과 10분의 1이 거주하는데 그 거주 명단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이들의 명단이 4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그 다음 예루살렘 밖에 성읍에 흩어진 이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36절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이들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 그게 성직자 명단이 있어요. 회복된 성직자 명단. 네, 이런 명단이 있더라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12장은 뭐냐면 이런 회복된 공동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거기에 마따냐, 한번 따르니까 마따냐. 그 다음에 예스라히야가 나와요. 맞죠? 네, 마따냐와 예스라히야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성벽 봉헌이 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네, 그와 같은 장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벽 봉헌. 12장에 성벽 봉헌이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미 개혁이 있었을 텐데 뒤에 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회복된 갱신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율법이 선포되었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했던 그 여호와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겠다고 인친 자들의 명단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구적으로 가야 될 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 그 지도자들이 12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성벽 봉헌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는 것은 뭐랄까요? 거기 기록된 것처럼요. 계속돼야 될 개혁이에요. 이러한 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보듯이 계속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의 개혁인데요. 그게 계속되어야 될 개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 분리, 성전 정화, 11조 회복, 안식일 회복, 통업 문제, 하나님께 간청.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앞에서 했던 이 내용들의 개혁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13장의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할 거예요. 맞죠? 너무나 분명할 거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한 점에 불과한 이 신앙의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의 한 점에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지극히 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의 틀이 본질적인지 안단 말이에요. 저마다 어느 전통이 있었고 어느 교단, 어느 신앙적 전통이 있은지 또 차이가 나고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오늘 우리가 전후 따져도 50년 정도
이 신앙의 틀에 묶여서 이런 방식으로 이 시대가 주는 이런 방식, 지금 이런 격변기에 지금 이런 방식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에 주어진 이런 신앙의 틀에 묶여서 이 신앙 안에서 저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뭐냐, 또는 뭐가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냐, 뭐가 신앙의 믿음의 척도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떡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시대에 가려져 있는 한 점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지, 정말 이 시대에 가려져 있어 몇 가지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운동에 가려져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 전체의 변두리에 불과한지, 그리고 한 점에 불과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그러니 나는 이렇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훈련받아왔고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했던 그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 세계로 들어갈 거라. 내 신앙이 이와 같은 형식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그 신앙의 대상,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기준이 되어온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부활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며 성령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 깊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적이고 답답한 만큼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편적이고 이 우주적인 진리의 토대가 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근데 그런 말씀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마다 각자 생각하는 성령만 이야기하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없지 않을까요? 왜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그 교회에 들어가서 벤치마킹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끊임없는 마케팅과 이 시대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교회의 표준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자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된다라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는 개혁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영적 세계를 내려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빚어가실지, 우리의 비전이 아닌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내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보는 게 다르겠죠. 맞죠? 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만큼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그 사역을 배워서 그 사역을 펼치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가치가 이루어지지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많은 영적인 훈련, 기도 훈련 다 좋아요. 하지만 이미 그것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신앙의 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도 기독교 2000 역사의 가장 변두리에 이 시대에 주어진 이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대가 붙들었던 그것을 붙들고 실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물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훈련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새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가치를 이루는 데는 능수능란할지 몰라도 본질적인 우리의 회심과 전혀 다른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는 못할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틀을 좀 넘어서서, 그치, 하나님 부르셨던 그런 틀을 좀 넘어서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서 열어내고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성령의 이 땅을 향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읽고 우리의 이와 같이 성령 받아라 한다 해서 받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배타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주술적인 부분처럼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우리의 이런 훈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나 열광주의 이런 토대로
교회를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전혀 다른 시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사야 56장 이하로 가면 이 시대가 잘 드러나 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이 개혁을 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어디 있느냐면요. 그들은 이 신앙이 율법주의에 있었어요. 안식일을 이와 같이 성전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이와 같은 그들이 원하는 영광을 허락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자, 바사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고 일어나지 않자 이들은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이런 안식일 준수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사야는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우리가 구원을 맛보는 행위라고 이사야는 새롭게 해석을 해줘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어떤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맛보는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갱신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조명해 준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 시대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이미 고착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의 삶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스스로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예물과 재물과 모든 율법 준수의 동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런 책임져 주는 약속을 붙들고는 하나님을 그런 약속을 이루어 줘야 될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주의였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지만 마치 이 속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요? 왜곡된 파괴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깔려있죠. 이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새롭게 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안 되고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역사 가운데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국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 가운데 드러내신 것은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의 회복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의 이와 같은 삶의 자리도 불구하고 온전히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토대로 삼고 그 지금 현재 일어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인 것이 구원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전혀 새로운 변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옛 솔로몬의 영광이 그들의 이런 율법 준수와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어떻게 해요? 율법에 해이해지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겠다라는 현세주의자들이 나오고 사두개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자들이 엘리트 코스처럼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뭐를 열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벤치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의 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했던 이 사도의 영적인 지평을 오늘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 교회의 모습을 아무리 배운다 한들 그런 틀 속에 그런 메커니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면 교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왜곡되는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뭐가 같은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은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느냐, 그런 것을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게 들리나요? 우리는 한순간에도 그냥 내려놓게 돼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원어를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면 신학 공부에 거의 4분의 3을 투자해요. 그거만 투자하는데도. 그러니 교회 사역도 있죠. 또는 당장 실용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늘 갈등이 생겨.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예를 들어서 네, 그 딱딱한 네, 이런 신학적 글들을 읽으면서 소화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를 가지고 며칠 실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용적인 서적들을 읽고 바로바로 교회의 사역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오늘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정말 우리를 어디다 불러 세우셨는지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성도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좀 안다면 네, 성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요. 조금만 더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변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땅에 많은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 아닌 게 없고, 맞죠?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믿음으로 주어진 존재론적인 변화인데,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놓치고 이 땅의 그런 훈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 시도부터 잘못되었지 않았을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 이미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미 우리가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 믿을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인쳐졌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열어내는 그 실질적인 영적인 세계, 실질적인 생명의 세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예수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는 성경 말씀에 깊이 나아가서 정말 그 사건이 뭘 가리키는지,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이 사건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어떤 행동 변화를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길로 갈까 하다가 이 길로 가서 하나님께 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과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궁극적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아니라면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가 하나 앞에 세우는 궁극적인 네, 성령의 능력이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감동적인 드라마, 좀 감동적인 글, 좀 감동적인 어떤 네, 이런 인간의 삶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평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변화 받으려고 했던 이 땅의 변화보다 훨씬 더 네, 효과적으로 일어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받아들이시나요? 우리에게 일어난 정말 존재론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네, 극적일까 생각해요. 뭐 간단한 예로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있죠.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시몬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품꾼들과 그 아버지와 배들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우리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내가 뭐 버릴 거 없나 생각해요. 그죠? 난 뭘 버릴 거 없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까?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과 사역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 맞춘다면 이 제자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이런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을 따르게 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소개하는 게 초점이지 제자들이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초점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버리고 따른다라는 것, 이 자체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다양한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가정을 버리거나 돈을 버리거나 이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으로 그냥 피상적인 변화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그러니 어떻게 버리고 따르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버리고 따르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무엇을 버리는 행위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이 땅의 그물과 같이 이 땅에 이 생존수단을 이렇게 하던 그 존재 근거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의 존재 근거를 옮겨놓고 자기의 생명의 토대를 이와 같은 이 생계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자기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그것이 생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어떻게 그런 생명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요, 자기 자아, 즉 하나님 없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그 자아가, 그 자아를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에게로 그 자아를 옮기게 되었다.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다시 표현해보면요, 성경의 깊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벌어진 그 사건 안에 있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행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말하는지가 해석되어질 거고요. 각자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지만, 목사로 살아가지만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이미 그 자아가 이 생명 주신 하나님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풍성, 이미 그는 그 자신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초점 맞춰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극적으로 임하였는지, 이 사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에 주어진 이런 많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아, 저런 훈련을 받아, 다양한 이 모든 부분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오늘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또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만 더 전하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섣불리 이런 자아의 변화, 궁극적인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배타적으로 일으키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없이 그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만,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오히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희석시킨다는. 난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평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발자국도 그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 은혜의 사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더란 은혜를 사모하며 그 구원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훨씬 합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함으로 뭐랄까요? 너 나 하나 줬니? 나도 너 하나 주겠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설픈 값싼 은혜로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까먹는 삶보다는 오히려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이런 삶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 시도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값싼 은혜보다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훨씬 결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이 성경이라는 게 큐티 수준으로는 그 깊이를 맛볼 수가 없어요. 제가 큐티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큐티를 하고, 하지만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이 성경에 언급된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이 담아내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깊이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은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지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음악의 존재론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음악은 하나의 기교에 불과할 거예요. 다른 말로요, 시인이 시를 썼다고 봅시다. 인생은 고독하다. 근데 7살짜리 아이가 인생은 고독해 외친다고 해서 그 시가 아이에게 존재론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닐 거예요. 고독이 뭔지를 알고 그런 시를 통해서 인생이 고독한 고독의 이 존재론적인 깊이를 담아낼 때 그 시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듯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게 그 시대의 언어들이잖아요. 구속이라는 것도 노예를 속량해준 사건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도 그냥 평범한 복음의 사건, 은혜도 마찬가지, 평강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게 이미 임한 구원, 그것을 맛보는 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 생명의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시대의 가치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권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뭘 성취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의 이런 가치에서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평안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기쁨이 차오르고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도 내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 주심의 평화가 살아 역사하는 이런 생명의 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해도 되겠죠. 뭘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뭘 해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보고 당신은 어떠냐 묻지만 해답은 없어요. 다만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길이기 때문에 또 그게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같이 가자고 길을 제시할 뿐이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나 무엇을 여러분들 좀 더 맛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런 네,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확보하는 것, 그것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원을 외치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토대를 두고 교회를 바라보진 않아요.
교회의 이와 같은 부분들,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이미 드러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이런 게 조직이 필요한 선에서는 아무것도 말씀 본류의 계획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밥 먹고 와서 1시 30분에 3시까지만 합시다. 3시까지만 우리 전도소 아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의 손길이 마지막까지 말씀의 깊이를 맛보게 하옵시고 또 준비한 그 모든 노력들이 온전히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시 반입니다.